오늘은 기도하고 애쓰며 수고한 사람, 기도하고 애쓰며 수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함께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는가를 언급하고 있는데, 그 동역자들의 필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그 사람은 홀로 거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이미 성경 초반에 창세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. 홀로 존재하거나 홀로 기도하거나, 기도는 홀로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함께 기도하는 또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기도와 물질과 사랑의 공급은 주 안에서 함께 동역자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도움을 못 받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우주도 잘 보시면 그 지구라는 별이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. 그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어서 그 태양도 인력이 있고 달도 인력이 있고 서로 이제 끌어당기고 밀어주고 이런 힘이 있어가지고 인력이라고 하는데, 그 힘으로 이제 돌아가고 지탱이 되고 붙들어지는 거 볼 수 있죠. 그래서 그 인생도 내가 가진 어떤 자원들을 그걸 내가 모으고 쟁여서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,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외부의 밖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,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내 가치라는 것도 내가 가진 게 내 가치가 아니고 그 가치를 가지고 밖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, 여기에 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마귀와 세상은 네가 많이 가지면 가치가 올라간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. 그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쟁이고 모으면 그거 자체로 무슨 가치가 있는 것처럼 자꾸 속이는 거죠. 그걸로는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. 그래서 모은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그걸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. 오늘 12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, 이렇게 했는데, 에바브라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.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이제 듣고 아마도 그 두란노 서원에서 들었겠죠. 거기서 잘 배워서 골로새에 돌아가서 그 자기의 열정으로 교회를 세운 헌신된 일꾼인데,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돌아갔을 때 그 빌레몬이라는 부자를 이제 전도하게 되면서 빌레몬이 자기 집을 이제 교회로 내주면서 골로새 교회가 생기게 됐죠. 근데 에바브라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나 이단 사상들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, 그래서 그 교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을 찾아가면서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.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나 자기 집을 내준 또 빌레몬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원으로 뭘 하느냐,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. 에바브라는 부자는 아니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찾아가는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평소에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겼는데, 12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, 이렇게 되어 있죠. 이걸 바울이 어떻게 아느냐, 평소에 에바브라가 어떻게 하는지. 에바브라가 로마에 와서 기도하는 걸 바울이 본 거예요.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어떤 곳이 잘 되려면 분명히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잘 되거나 가정도 잘 되는 이유는 그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,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잘 되는 거지, 그 보이는 영역은 결국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러잖아요, 성경이. 그래서 어떤 것들이 열매가 맺어지면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어떤 일들을 잘 섬기고 밑작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교회도 잘 보시면
야, 교회가 잘 돼가는 것 같아. 그러면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. 누군가는 죽어준다는 거죠. 근데 그것 없이 잘 되는 뭐 가정, 잘 되는 교회, 잘 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. 누군가는 반드시 섬기고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주는 거예요. 그 죽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성숙한 사람들은 반드시 섬기는 자리에 가게 돼 있고,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열매만 따먹습니다. 그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. 죽어 섬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. 근데 열매만 따먹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. 계속 섬김만 받고 이제 먹기만 하는 거죠. 그 나무를 잘 보시면 중요한 그 나무에서 중요한 영역은 보이지 않아요. 그 뿌리예요. 그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줄기도 튼튼하고 잎도 싱그럽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죠. 근데 뿌리를 잘 보시면 그 두꺼운 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잔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두꺼운 뿌리만 있으면, 잔뿌리가 없이 두꺼운 뿌리만 있으면 영양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죠. 그래서 그 잔뿌리들이 이렇게 많이 뻗어나가야 그 잔뿌리가 이제 흙을 붙잡습니다. 그래서 땅에 이렇게 퍼져나가서 흙을 붙잡고 그 영양분을 계속 이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건데, 영양분 빨아들이는 것도 잔뿌리가 하는 것이고, 또 흙을 잘 붙잡고 있으면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도 그것도 잔뿌리가 하는 거죠. 그래서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그 잔뿌리가 많아야 돼요. 공동체도 섬기는 그 잔뿌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이제 굳건하게 이제 서 있게 되는 거죠. 신앙생활의 잔뿌리라는 건 평소에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말씀입니다. 특별히 기도를 그 평소 때 많이 해놓으셔야지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, 그 태풍이 오거나 뭐 홍수가 났을 때 그 잔뿌리가 없는 나무들은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얼만큼 하느냐, 그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. 아무 일 없을 때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는 거, 그게 능력입니다. 결국 그게 잔뿌리고 이제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잔뿌리는 뭐 좋은 거, 좋은 흙, 나쁜 흙, 뭐 좋은 영양분, 뭐 썩은 거, 이런 걸 전부 다 흡수하는 거예요. 그 좋든 싫든 거름 잃어서 냄새가 나든 썩었든 전부 다 잔뿌리는 흡수합니다. 그 기도의 능력이에요, 그게.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일, 나쁜 일, 썩은 일, 냄새나는 일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나무에게 오히려 득이 된다는 겁니다. 양분이라는 건 썩은 거예요. 그 좋지 않은 거예요. 거름이에요. 냄새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흡수하는 게 나무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돼서 나무가 자라나고, 결국 그것 때문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잔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나는 손해보는 일 안 하고, 근데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, 걸그치는 거 안 하고,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선악과로 내가 이제 나눠가지고 구분해 놓으면 그걸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. 좋든 싫든 다 흡수해야 돼요. 그래야지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허락하시죠. 그래서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,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도 있고,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러 싶은 사람도 많죠. 그게 전부 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내가 끌어안을 수 있게 됐다는 거고, 감수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. 싸워서 이기는 건 극복이 아니에요. 그건 그냥 도망간 것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. 힘으로 찍어 눌러서 힘을 못 쓰게 하는 건 그건 도망간 겁니다.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, 극복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. 끌어안고 감수하고 품을 수 있게 됐다. 이게 극복했다는 것의 뜻입니다. 그래서 교회도 야, 우리 교회만 잘 되자 이런 사람은 그 미련한 사람입니다. 교회도 다른 선교지나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도와주는 교회가 잘 돼요. 그래서 밖에 있는 것들을 신경 쓰고 흘려보내는 거, 이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. 그래야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만큼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인생도 자기 인생보다 다른 사람 인생을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인생이 복이 되죠. 그래서 집에서도 엄마가 아프면 집이 난장판 되죠.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.
엄마가 아프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. 근데 아빠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? 집안이 평안해요. 계속 아팠으면 좋겠어. 그 큰 소리도 안 나고 쓸데없는 짓도 안 하고 근데 가만히 그냥 누워만 있으면 좋겠으면 그 사람은요 평소에 섬김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. 그 아빠는. 섬기는 사람이 사라지면 막 난장판이 됩니다. 어지러워져요.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. 근데 섬김 받기만 하던 사람이 사라지면 평화로워집니다. 잘못 산 거예요, 그 사람은. 그래서 기도도 평소에는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그 무슨 일이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만 막 되게 부담스럽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. 그거는 그냥 벼락치기 하는 겁니다. 근데 평소에 쭉 기도하는 사람들은 굳이 뭐 이렇게 호들갑 안 떨어도 돼요.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. 금식도 평소에 하는 거지 갑자기 뭐 누가 아프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서 금식한 그거는 시위예요, 시위. 데모하는 거예요, 하나님한테. 나 이거 안 해주면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. 뭐 이런 거잖아요, 그거는. 나 안 먹, 그, 철딱서니 없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뭐 해달라고 할 때 밥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. 안 먹어! 그러고 들어가 버리잖아요. 그 시위하는 거예요, 그거는. 그냥 금식도 평소에 하는 거고, 기도도 평소에 하는 거예요.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꼭 벼락치기해서 공부한다고 독서실 가가지고 괜히 돈만 날리고 그 집에서 편히 자면 되는데 독서실에서 어렵게 잡니다. 어차피 잘 거면서 굳이 벼락치기 하러 독서실 가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잘 보는 경우가 저 빼고는 없다 그랬잖아요. 저는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볼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실력이냐? 아니에요, 여러분. 다 날아가요. 시험 보고 머리 흔들면 다 날아갑니다. 그건 내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내 거는 평소에 내가 하는 것만 내 거예요. 기도도 내가 평소에 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지. 뭐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그때만 잠깐 하는 거 그거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기도해도. 근데 그게 해결되고 나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해요.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보시면 그 일이 해결되잖아요.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나옵니다.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신앙생활은 큰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날 알아주는 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.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목사가 안 알아주니까 난 이거 안 할 거야. 뭐 누가 날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뭐 이렇게 할 거야. 다 전부 그 속는 거예요, 자기한테.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바브라와 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할 일 없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.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. 원래 이제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그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목사도 그 놀고 먹는 것 같아도 늘 생각은 교회 생각입니다. 성도들 생각하고 교회 생각.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목회자죠.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상이 없어요.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으로 목회를 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상을 못 받습니다.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거예요. 누가 알아줬기 때문에.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성도들이 알아주고 뭐 이렇게 신문에 기사 나고 뭐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뭐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그거 하나도 좋아할 게 아니에요. 전부 다 자기 상을 여기서 다 받는 거예요. 그거는. 그래서 주님 보시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주님 왕 삼으려고 하니까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시죠. 주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병을 고치셔도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고 함부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지 절대 주님 유명해지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역하셨죠.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면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. 그렇게 알려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혹은 내가 유명해지거나 내가 부자가 되거나 많이 가져서 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진짜 착각입니다.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.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.
말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됩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예요. 나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. 다른 건 필요 없고 나는 너를 원한다. 그저 너를 원한다. 이거 하나예요. 그래서 은밀하고 비밀한 곳에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. 이거 하나 원하시는 거죠.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에 대략 한 13년 정도를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많은 계시를 받았는데 그 주님과 교제하면 그 인생이 시원해지는 거예요.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여러분 인생이 시원해집니까? 계속 서로 간에 쓰레기만 계속 주는데 그걸로 시원해질 수가 없죠. 만약에 사람들 만났는데 힘을 얻고 시원해지면 그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. 주님하고 만났을 때 시원해져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면 막 스트레스가 풀려. 인생이 너무 살맛나. 그러니까 아직 답이 없는 겁니다. 그 사람은. 답을 못 찾은 거예요. 사도 바울이라고 뭐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? 사도 바울 잘 안 알아주잖아요, 사람들이. 저 사람은 약간 가짜 사도 같아. 주님하고 같이 지낸 사람이 아니야.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. 하나 깔고 보는 거죠.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.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주님과의 교제로 그런 걸 다 푸는 거예요.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.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. 사도 바울이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? 사람인데. 얼마나 어려웠겠어요? 목사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? 여러분 생각에? 목사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하는데 성도들도 목사를 안 알아줘요.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여러분들이 뭐 목사 알아줍니까? 그냥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. 목사니까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애쓰고 힘써서 하는 거지.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뭐 설교가 그냥 되나요?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설교를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야 가볍게 쉽게 듣겠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아닙니다. 매일매일 하는 설교도 쉽지 않아요. 뭐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뭐 이런 표정이신데 안 알아준다니까요. 누가 날 알아줍니까? 누가 날 알아서.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님밖에 사모할 자 없는 거예요. 하늘에 올라가도요, 천국에 들어앉아 있어도 그 주님 없으면 소용없어요. 거긴 천국이 아닌 거예요. 주님이 안 계시면. 주님이 없으면 거긴 다 지옥 같은 거예요. 천국에 들어앉아 있어도 소용없어요.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오래 살 것 같겠지만 소용없습니다. 주님 없이 사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.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. 그래서 누가 날 안 알아준다는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고 주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.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뭐 누가 알아줘서 사랑합니까? 그냥 하는 거지. 상관없죠. 그 세상에도 보면 그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주변을 잘 보시면 그 사람이 유명해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죽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옆에 있습니다. 수행 비서가 됐든 아내가 됐든 뭐 간부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매니저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 빛나게 해주는 죽어주는 사람이 옆에 반드시 있어요. 그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 사람 때문에 편하고 빛나고 영광받는 거예요. 유명해지는 거예요. 상은 누가 받느냐?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상 주는 겁니다.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그 교회 지도자였던 에바브라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진 거예요. 1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. 바울이 보증하고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.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?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의 진가를 잘 모르는 거죠. 얼마나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지 잘 모르더라. 그래서 내가 보증한다, 증언한다. 아마 에바브라가 바울한테 가서 일러 바치지 않았을까요? 성도들이요, 저 이런 걸로 힘들게 했어요. 그럴 수도 있죠.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의 기도,
특별히 그 애써 기도했다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, 여기 애써가 몸의 전 근육을 다 써서 운동선수들이 전력 질주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.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기도하는데, 기도하는 걸 여러 거 보니까 몸에 있는 근육을 전부 다 쏟아내면서 전력 질주하듯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. 그만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. 몸의 근육을 다 써서 운동선수처럼 전력으로 기도한다. 그걸 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이단들의 공격이 그 교회에 거셌다는 뜻이고, 그 성도들의 혼란과 목회자로서의 어려움들이 그만큼 심했다는 거예요. 또 그 바울은 에바브라가 사람들을 위해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, 그러니까 교회의 그 밑바닥에는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교회는요, 그 중요한 핵심이 두 개가 있어요.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고, 그리고 수고와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. 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동력이에요.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그 말씀, 특별히 예배가 살아있고, 말씀이 살아있고, 또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. 이게 부흥하는 교회예요. 그래서 여러분, 예배를 드릴 때, 그 찬양을 드릴 때도 그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.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그 코람데오잖아요. 신전의식.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. 그 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. 그래서 죽어있는 교회는요, 건물이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아도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는 그 죽어있는 교회예요. 예배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.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 신전의식이 있어야 돼요. 기도 한마디를 해도, 또 찬양을 하나 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경배하고 극진히 찬양해야지, 여기 뭐 시체도 아니고 좀비도 아니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하니까 하지, 뭐 순서니까 하지, 그런 예배는 없는 거예요.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. 근데 에바브라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, 또한 섬김도, 수고와 섬김, 헌신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. 그래서 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생긴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. 근데 열매를 따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죽는 교회예요.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. 열매가 모자르잖아요. 계속 그걸 따먹으려고 하니까 모자르잖아요, 결국에. 그래서 교회 누림이라는 건 그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. 그때 이제 교회에 누림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성숙해질수록,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자꾸 섬기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. 그 나이가 많다고 섬김 받으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. 성숙할수록 섬기셔야 돼요. 또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교회는 이제 점점 더 그 동력을 잃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,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. 왜 섬겨야 되냐면, 나를 벗어나는 능력이 섬김에 있어서 그래요. 나를 벗어나려면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대로 가야 됩니다. 근데 나를 못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. 내가 누군데, 내가 몇 살인데, 계속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. 그러면 절대 나를 못 벗어납니다. 나를 못 벗어나는 게 지옥이에요. 자꾸 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. 내가 안 되고, 내가 못했고, 내가 힘들고, 이것 때문에 나에게 사로잡혀서 끝까지 나 때문에 괴로운 자리. 그 천국을 살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, 돈이 많으시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. 많은 것 자체는 능력이 아닙니다. 크고 많으면 썩어요, 사람은. 돈이 많아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. 그거를 빨리빨리 흘려보내시고 하늘의 가치를 만드셔야 돼요. 그래서 줄 수 있고 아름다운 일에 쓸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부자인 거지, 돈의 많고 적음이 부자라는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원 가지고 아름다운 일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부자인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가진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. 진짜 생명이란 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. 살아있다. 그래서 바울도 사망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.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한다는 거예요. 너희와 우리와 관계가 있고,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죽는 자리까지 간다. 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, 바울이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에 가 있는,
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다. 생명이란 건 사람을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가진 생명으로 사람을 살려야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고 진짜 생명이고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 거지, 나만 살려고 하고 나만 이득 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건 이미 죽은 자입니다. 그건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. 그래서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 밟고 다른 사람 방패막이 삼아서 나를 지키고 방어하는 건 이미 죽은 거죠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.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습관처럼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개척교회 목사들 찾아보시면 아무리 기도해도 성도 안 늘어요. 그건 당연한 겁니다. 저도 개척했을 때 10명이 안 돼, 8명 앉아 있었는데 10명이 안 넘어가요.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. 왜 그러냐? 뿌리가 하늘에 깊이 심겨지는 시간이 필요해요. 그 시간에 그걸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안 하면은 갑자기 성도가 늘어나면 기도하겠습니까? 그냥 잘 되는데 뭐 하겠어요?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뿌리가 하늘로 박혀지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.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. 그때. 그러니까 그때는 성도가 많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목사들이나 후배들이 개척하기를 굉장히 이제 추천하는데, 요새는 개척 안 합니다. 전부 다 부교육자로 그냥 있으면서, 부교육자 되면 뭐 사람이 잘 나오고 처우가 좋으니까 집도 주죠. 뭐 공과금 다 내주죠. 애들 학비 뭐 장학금도 주죠. 사례비도 많이 주죠. 어떤 교회들은 차도 줍니다. 뭐 집 주죠. 차 주죠. 공과금 내주죠. 뭐 쌀도 주죠. 그 자녀들 유학비 이런 것도 뭐 장학금도 주죠.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러니까 그냥 부교육자로 살다가 사역을 끝마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자기 사역이 아니에요. 돕는 사역이지. 그 자기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 역사들은 없는 거죠. 그래서 개척을 해보면 자기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걸 안 하면은, 그 과정이 없으면 그 하늘에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 없는 거죠.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려움이 왜 오느냐? 하늘에 뿌리 박는 시간이에요. 그 시간은. 그래서 계속 하늘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걸 낭비하시면 안 돼요. 그거를 하나님이 좋은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다.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보고 내 뿌리를 하늘에 박겠다. 이렇게 다짐하시고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. 이 기회를 통해서, 고난을 통해서 내가 습관을 들이고 평소의 삶을 쓸데없는 거 다 가지치게 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하늘에 박혀서 양분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만 죽을 수 있습니다.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.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.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이 사회가 세워지는 거죠. 여러분, 높은 것이나 인정받는 것이나 섬김받는 거 구하지 마시고 하늘에 내가 뿌리가 박히는 것, 여기에 힘을 쓰고 애를 쓰시고 내가 주고 낮아지고 또 섬기고 죽어주는 자리로 가는 능력,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